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이랍니다. 엘리멘탈이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사실 저는 봤어? 아빈이? 재밌어? 재밌었어. 저는 약간 이제 속성으로 내용 때문에 속성으로 좀 보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엘리멘탈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원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원소.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그냥 픽사에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이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원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물, 불, 공기, 흙, 요 네 가지 원소가 이제 물질을 이루는 원소다 이런 원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소들을 의인화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종적인 문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이제 풀어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 포스터에 보이는 불 원소인 여자와 물 원소인 남자의 사랑 이야기가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을 이룹니다. 어, 딱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과 물은 전혀 다른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되는 원소인 두 원소가 사실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가운데 벌어지는 다양한 어려움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불은 물에게 다가가면 꺼지게 되고요. 또 물은 불에게 다가가면 증발해서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극인데 요거를 남녀로 표현해서 둘이 서로가 서로를 처음에는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죠. 서로 너무 다르니까.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서로 어떤 손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나 서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또 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이제 만들어가는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요 애니메이션의 좀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요 물과 불이 손을 맞잡는 장면 그러면서 이게 아마 남자 주인공이 했던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백만 가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여하간 내가 우리 부부는 물과 불 같다 그러면 꼭 가서 보신다면 좀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좋은 어떤 그 어, 해결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유쾌하고 좀 재미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두 가지 정도를 이 부분을 좀 생각했는데 뭐냐면 첫째 이 물질적 세상을 이루는 원소가 물, 불, 흙, 공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현 세상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가 아니라 문명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문명 사회의 원소는 무엇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고민할 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은 대체 어떤 원소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흘러가는 거를 볼 때 저는 현재 인간적 세상의 원소는 계급과 권력과 차별과 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인간 사회는 그리고 인류의 문명은 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급에서 더 높아져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망, 그를 통해서 높아진 사람은 그 아랫사람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모습, 그리고 계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돈,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현재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러한 것이 인간 세상을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서로 이해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화합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인간적 세상을 이루는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일종의 당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현재 인간 세상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가고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계급과 권력과 차별과 그것을 이루는 돈이 현재 우리의 문명,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유지시키는 원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는 원소는 뭐가 될까요?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고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소는 뭘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원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주저없이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는 화목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화목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화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죠. 그 내용은 결국 서로 화목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할 때 혹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아마 그 겉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가 화목한 모습,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는 원소가 서로 간의 사랑, 화목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원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원소는 물론 나와 너, 이웃 간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느냐와 아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원소로 만약에 한다면 아마 화목이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화목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5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왔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모든 논지의 근거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이 부분이 많은 건 뭐 다 아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지향할 방향 그 어찌 보면 본질적인 특징을 정확히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이 부분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 질문을 물론 저도 저에게 던지고 뭐 설교 시간에도 던집니다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 이렇게 답하기가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나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혹은 별로 화목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 왜 그러냐면 이 화목이라는 건 결국은 서로 간의 관계가 활발할 때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발하지 않으면 내가 화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예를 들자면 10년 동안 연락을 안 한 친구하고 그 사람하고 화목해요 그러면 이게 화목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냐 아니냐를 생각할 때 좀 모호하다 또는 확실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케 하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와 하나님은 이미 화목되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저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이렇게 물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그런데, 물론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저희가 생각하게 하는 명령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말씀에 이 부분이 지난주에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별로 화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지금 많이 있다는 게 일단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고린도 교회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를 지금 형성해서 있는 교인들이고 성도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명령을 던진다는 건 조금 어색하고 좀 우리가 볼 때 이상할 수도 있죠. 이미 화목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얘기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우리가 그 화목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내용이 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방식, 그 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본문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이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보냐면 너희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해라요. 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가 부족했을까? 여전히 그들도 성도였고 교인이었는데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제발 내가 간청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어 하나님과 화목해 이렇게 얘기할까?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이 말씀, 이 구절의 윗부분, 아랫부분에 있는 근접적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됐죠. 19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 세 말씀이 사실은 잘 보면 구조적으로 한 단어와 한 의미가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되어 있는 것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뭐냐면 모든 말씀의 앞부분은 사실은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파란색으로 그래서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 부분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그의 죄도 없으신 그분을 죄로 만드시고 그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와 화목해 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게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 모든 구절의 두 번째 내용도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자, 화목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는 행동을 하시고 어떤 거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A, B, A-B, A- 또 A- 또 B-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그 중간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뭘 뜻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님을 통한 죄 사함의 목적에 반응하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맨 앞에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결국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의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길을 왜 열어 놓으셨는가 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제가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하려고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뭐냐면 할 때 그 목적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예수를 통해서 화목의 길을 열어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목적에 우리가 맞게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를 주님으로 그리고 그분이 죄사함의 십자가 능력을 내가 마음에 담는 것으로 화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행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적의 행함을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 얘기는 그 화목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거를 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조금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태어나서 내 삶이라는 기차를 타고 쭉 간다고 볼게요. 그 기차는 내가 주인이 돼서 지금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차는 보통 내 뜻, 내가 원하는 가치, 내 소망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 기차는 달려갑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삶을 살죠. 그래서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를 어디에다 배치하냐면 여러분은 이 내 인생의 열쇠의 은혜를 어디에다 배치하셨어요? 보통은 그 뒤에 주님의 은혜를 같이 배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기차에 내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 내 주의 은혜가 플러스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아요? 내 소망과 가치와 내 뜻을 주님의 은혜로 이루고자 하기도 하고요. 또 주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양틀을 보이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야, 이게 신앙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 뜻대로 물론 내 소망과 내 뜻과 내 가치의 열차를 타고 쭉 가다가 내가 신앙을 한다. 참 가치를 발견했다. 혹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은 거기에 새로운 기차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기차는 뭐냐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차로서 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주님이 주신 은혜, 주께서 하시는 말씀, 주의 뜻, 그리고 주가 주신 사명이라는 기차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이 내 원래 타고 있던 기차에서 내려서 이 기차로 옮겨 타는 걸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난주에 말씀에 의하면 이걸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예요. 자, 이전에 내가 살던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소망의 기차는 내가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바로 이 기차에 올라탄 것을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탔던 내 삶의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기차, 주님의 삶, 그가 이끄는 그의 말씀과 그의 뜻과 그의 사명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에 내가 새롭게 올라타는 걸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당연히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이전 것하고는 절연하는 걸 뜻해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걸 절연하지 않고 내 삶에 그리스도를 플러스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플러스가 아니라 전혀 다른 기차로 올려타는 게 신앙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차는 결국 어떤 기차, 무엇을 향해 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지금 참여하는 기차에 내가 올라타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것. 뭘 안 하고요? 내 뜻과 내 가치와 내 소망은 이제 절연하고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고 이 땅의 육신적인 삶의 목적은 이제 거기에 내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차에 올라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확 올라타진 않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다 내 삶에 주님의 은혜를 플러스 시켜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욕망으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나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것이 아니란 걸 깨닫고 이전에 내 삶의 기차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기차로 올라타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곧 참된 신앙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차를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열차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 타는 것, 이 반응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죠. 여러분이 모두가 화목되는 것. 왜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되냐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하나님과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일 것이며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가 얼마나 그냥 허공에 떠도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과 화목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주님이 주신 이 삶의 기차에 옮겨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요 밑에 기차에서 내려서 윗기차로 꼭 올라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 저희가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예, 그리고 현실에서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낼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내가 전에 있던 내 기차, 내 삶의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차로 옮겨 타는 것이 곧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은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현실에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는 함께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내용과 연결돼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라는 이 내용을 때로는 한편에서는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경고하고 한편에서는 격려하는 의미로 이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장 1절 처음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명령이 두 번째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무섭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하고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보통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보내주는 것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말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 그게 헛될 리가 없잖아요. 천국 가는 일은.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함께 방금 본 것 같이 우리가 반응한 그 부분,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해야만 사실 좀 이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째, 이건 이런 말이겠죠. 은혜를 받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효력이 없어지게 하지 말라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 효력이 우리 안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암시되어 있는 거고요. 은혜를 준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들지 말라.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큰 사랑을 줬는데 괜히 줬네. 아무런 쓸모가 없었네. 이렇게 후회하도록 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 이 자체의 언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예, 알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 뭘 하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앞절이 아니라 그 내용 앞에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는 자의 입장으로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실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어디에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이요. 우리 본문 조금 앞에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만약에 받는다면 그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나는 이제 천국 갔으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소망을 이루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그 행한 대로 따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이 의미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만 생각하고 너희가 너희 뜻대로 너희 육적인 삶으로 옛것에 묶여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악한 행동으로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리고 경고하면서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결국 뭘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를 통해서 시작한 이 새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2절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고민스럽긴 한데요. 대체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를 조금만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말씀을 지금 끌어와서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지금 끌어온 겁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지금 이걸 지금 인용한 거죠. 근데 그 이후의 말씀을 좀 볼게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자 여기서 너를은 물론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신지 보세요. 9절.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두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자, 이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 주의 때가 되면 그때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잡혀 있는 자를 나오게 하고 흑암에 있는 자가 나타나게 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상하지 않게 하며 그들을 결국 샘물 근원으로 이끌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예언을 하는 장면이 여기 있고요. 그 새 창조의 창조를 하실 때 내가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낼 것이다. 즉 하나님의 대로를 돕고 하나님의 길을 내는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불러온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은 지금 이때가 뭐예요?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자,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리라.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선언의 순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전체와 화목하게 하는 첫 번째 창조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실패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를 통해 만들어내실 때 너를 들어서 써서 그 창조의 역사에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씀으로 받고 바로 지금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때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우냐 지금 이런 거죠. 고린도 사람들한테 야 이게 헛되이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에 부합해서 새 역사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지금 깨달으라고 하면서 봐라 지금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동역자로 지금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할 시간이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를만 일단 뽑아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일단 이거 과거형으로 돼 있잖아요.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과거형인데 사실 히브리어의 과거형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너무 확실할 때는 과거형을 쓸 때도 있어요. 의미상으로. 다시 말하면 그때 주의 해에 주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의 기도를 듣고 그를 도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끌어쓰는 건 뭐냐면 그 동역자를 우리가 할 시간이고 그 역사에 참여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 명확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사명을 이루어 가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화목의 길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 예수를 통해서 그 화목을 열어놓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 또한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반응할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명령을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자면,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거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지 아닌지를 늘 점검하시고 늘 관심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이웃과 화목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물과 불 같아서 서로 자신의 특징을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만 원하지,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늘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 땅을 의미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원소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일방적이 아닌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화목하게 했으니 나는 느낌상으로 하나님과 별로 화목한 것 같지 않지만 나는 화목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을 보여야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 화목이란 건 상호작용이지 누군가의 일방적인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 상호작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화목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버리셨잖아요. 상호작용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다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 역사의 하나님의 동역자, 새 창조의 역사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직분, 직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에 감사하며,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모든 내 이웃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이웃과 이웃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하며 감사하고, 이것이 곧 예수의 사역을 내가 이어간다는 거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의로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이며 우리가 일할 때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낼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합시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멘. 그 화목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다가오며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충만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아까 이사야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에 동참시킨 거냐면, 이 일에 나하고 좀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냐면, 이 말씀이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죄진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으며 상하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동역자로 지금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것,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광들이 있고요. 또
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러한 영광과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 것들이며 결국은 썩어서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를 먹이우고 마시우며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 그들을 생명의 근원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참으로 화목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 달려나가는 하나님과 화목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를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새 역사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역사의 참여의 동역자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눈멀고 눌려있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새 역사에 참여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9월의 기도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또 얼굴이 많이 어두워지시네요. 여간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하율이가 우리 가야금 입상하고 자랑스럽게 복귀하셨어요. 또 어제 하은이는 우리 그 라이징 스타 콘서트 잘 마치고 오늘 잘 복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인사까지 해서 고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랄게요. 기도 준비하신 분들 잘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잘 참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죄 있다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를 새 역사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시킨 이 사실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짐이 아닌 하나님과 동역자로 세우신 큰 은혜임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주 앞에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삶임을, 하나님의 새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그것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